예, 반갑습니다. 떡볶이, 정복기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사도행전을 따라서 바울이 다녔던 세계 1차, 3차 전도 여행을 오늘 저와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함께 말씀을 한 구절 우리 소리 내어서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모두 음소거 되어 있겠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사도행전 1장에 딱 나왔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제 이 복음이 하나님 나라가 이제 성령님에 의해서 어, 퍼져나가는 이야기는 사도행전 13장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 저희는 사도행전 13장부터 어떻게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지를 함께 랜선으로 떠나려고 합니다. 자, 보시는 그림은 제가 좋아하는 그림인데요. 오순절날 제자들이 딱 모여 있는데 성령님께서 혀의 불같이 각자에게 임하는 그 모습, 왠지 따뜻하기도 하면서 저는 이 그림이 참 좋더라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모습을 그림으로 담은 겁니다. 자, 보시는 것 같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온 전역으로 지역으로 다 퍼져나가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루살렘의 오순절날 모든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말씀에 유대 성인 남자들은 1년에 3번 이상 하나님께서 정한 절기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명절이 되면 다 모여듭니다. 그런데 그때 오순절날 성령 임하면서 각자 나라의 방언을 이야기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 오순절의 복음이 온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그렇죠? 자, 오늘은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과 이 안디옥 교회 이 두 교회가 사실은 사도행전의 투톱 교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투톱. 그래서 예루살렘은 베드로를 중심으로 그리고 나머지 사도들을 중심으로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그 복음 전도를 선포했죠. 자, 그런데 위에 보면 시리아 안디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450km, 서울에서 부산 거리보다 더 먼 거리죠. 450km면. 예루살렘에서 약 450km 저 떨어져 있는 이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이 중심이 되어서 목회를 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메카 교회라고 한다면 이 안디옥 교회는 앞으로 이 터키와 지중해 저 그리스 저 너머까지 이 선교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랜선 여행을 출발할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들이 주님을 섬기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나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을 불러 시킬 일이 있다. 즉, 이 안디옥 교회의 리더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기도의 순간에 성령이 임재하셔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하나님 나라의 선교사로 파송하는 사건이 사도행전 13장 2절에 등장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을 요한과 함께 더불어 이제 선교를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은 사도행전 13장과 14장부터 스토리가 기록되어져 있고요. 2차 전도 여행을 16장과 18장,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은 19장과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1차 전도 여행 13장부터 이 랜선 여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떠나는 랜선 여행의 주인공은 다름 아니라 누구냐면 사울. 옛날 히브리식 이름은 사울이죠. 그러나 히브리식 이름을 헬라식 이름으로 바꾸면 파울로스, 바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 보듯이 이 바울은 핸섬하거나 잘생기거나 키가 멋지고 외모가 화려한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외모적으로는 왜소하고 누군가 딱 바울 첫인상은 사람이 왜 이렇게 못나 보이지? 왜 이렇게 안 돼 보이지? 불쌍해 보이는 사람.
엄마들의 긍휼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러한 외모를 가진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예, 바울의 고대 어떤 모습들을 저렇게 우표로 만든 거고요. 자, 바울을 잠깐만 소개하면 바울은 바리새인이죠.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이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말 이 로마 제국의 모든 혜택을 다 받았습니다. 로마의 제국이 영역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거기서 전리품으로 가져오는 모든 금은 보화와 문화 모든 것들을 누렸던 사람이 바로 바울 로마 시민권자인데 바로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고요. 특히 바울은 나자마자 할례를 8일 만에 받았다고 되어 있고 가말리아의 문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가말리아의 문화가 뭐냐면 이 바리새인은 바리새파라고 할 때 바리새는 분리시키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리시키다.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자기들은 분리되어진 사람들을 바리새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바리새파 안에는 총 3개의 학파가 있어요. 샴마이 학파, 힐렐 학파, 가말리엘 학파. 이렇게 총 3개의 학파가 바리새파 안에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몰랐죠. 우리나라도 고신교단이 있고 합동교단이 있고 총합교단이 있죠. 이런 식으로 교단이 나뉘어져 있는 것처럼 바리새파에게도 이 3개 학파가 있었는데 이 샴마이 학파 같은 경우는 정말 보수적인 해석을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하고 일절 접촉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샴마이 학파고 힐렐 학파는 비교적 율법에 대해서 아주 유연하게 해석했던 학파가 이 힐렐 학파입니다. 그러나 이 바울이 속했던 학파는 가말리엘 학파고요. 힐렐의 손자로 바리새인의 지도자로 성장했던 이 학파 사내들인 공회원이며 사도 바울의 율법 스승인데요. 이 가말리아의 제자로 들어가서 공부를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인데요. 그만큼 바울은 그 당시 율법에 있어서는 엘리트 코스의 아주 수제자였다는 것을 알면 되겠습니다. 자, 바울은 굉장히 논리 그리고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 헬라 지역의 수많은 그리스 사람들은 이 철학을 굉장히 중요하게 했는데 그들과 철학적으로 디베이트를 해도 전혀 꿀리지 않는 논리적인 준비 탄탄한 수사를 갖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보시는 바와 같이 바울은 육체적으로 연약했고 용모가 별로였습니다. 그림 한번 볼까요? 제 오른쪽 하단에 보면 1906년도에 에베소에서 발굴된 무려 AD 500년경에 그려진 바울의 어떤 모습입니다. 한번 보세요. 조금 약간 대머리죠. 이게 AD 500년에 그려진 바울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발견된 바울의 초상화입니다. 무려 AD 300년경에 바울의 모습이에요. 얼굴이 굉장히 갸름하고 대머리고 그렇죠. 그래서 용모는 별로였다. 바로 이 바울. 오늘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바울을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 바울의 고향이 어디라고 되어 있죠? 바로 다소입니다. 지도에 보면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곳이 있죠. 여기 위에 다소. 여기가 바로 바울의 고향인데요. 바울의 고향을 저랑 한번 여행을 먼저 떠나볼까요? 자, 바울 시대의 다소의 항구. 이 다소는 항구 도시라고도 보면 되겠습니다. 로마 시대에 다소의 항구 모습을 이렇게 아주 멋지게 그려놓은 곳인데요. 자, 지금 보면 이 다소의 시내, 우리가 이제 저와 성도님들이 비행기를 타고 다소에 가면 딱 맞아들이는 시내의 풍경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다소의 시내고요. 다소 시내 중심가에 아주 중요한 상징물이 있는데 대형 지구본이 있습니다. 다소 시청과 가깝고요. 이러한 다소의 시내를 볼 수 있고요. 다소에 가면 유명한 폭포가 있습니다. 다소 폭포. 그래서 다소에 가면 그렇게 볼 수 있는 것들이 뭐 많지는 않아요. 우리나라 경주에 가면 볼 수 있는 게 참 많지 않습니까? 근데 다소에 가면 경주만큼 볼거리가 있을까 뭐 저는 생각이 되는데 다소에 가면 그래도 볼거리 중에 하나가 이 다소 폭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다소에 가면 무엇이 유명한지를 이렇게 적어 놓은 게 있어요. 총 9가지 꼭 다소에 가면 보아야 할 관광지가 있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뭐냐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생가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을 기념하는 사도 바울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에 가면 꼭 우리가 가야 되는 곳 첫 번째, 두 번째를 우리가 한번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1962년도에 준공이 된 바울 기념교회입니다.
기독교가 사실은 이거를 만든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저랑 랜선 여행을 떠나보면 알겠지만 중요한 성지마다 교회가 많이 있지 않고요. 오히려 성당이 많이 있습니다. 성당 또는 모스크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천주교와 그리고 이슬람이 성경의 중요한 성지마다 이렇게 성당과 모스크를 잘 지어놨어요. 그리고 거기를 성지 순례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천주교도 그렇고 그리고 무슬림도 그렇고 이 중요한 성지에 가서 거기서 예배하고 성지에 있는 어떤 성물을 만지고 하는 것들이 자기의 어떤 구원과 중요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그들의 신학 사상 때문에 천주교와 모스크는 중요한 성지마다 이렇게 성당과 모스크를 잘 만들어요. 근데 사실 우리 기독교는 어떤 이모콘, 어떤 뭐 건축물을 막 우상시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이 기독교에는 잘 없어요. 그게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자, 이게 바로 다소에 있는 사도 바울 기념교회고요. 자, 외벽의 모습입니다. 천주교에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안에 들어가면 바울의 어떤 초상화들이 여기저기 걸려 있고요. 현지 다소인들이 성창식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한컷 찍은 것입니다. 이게 다소, 바울의 고향에 있는 바울 기념교회 내부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다소에 우리가 랜선 여행을 가게 되면 사도 바울이 실제 살았다고 하는 생가가 보존되어 있습니다. 혹시 제 말이 너무 빠른가요? 괜찮죠? 스피디하게 가고 오늘 9시 전에 어쨌든 저는 맞춰드리고 또 부족한 부분은 다음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사도 바울 생가의 입구가 되겠는데요. 사도 바울의 생가를 가면 이렇게 정원들을 잘 가꾸어 놓았습니다. 이 정원을 따라 쭉 걷다 보면 만나는 곳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가 바로 뭐냐면 바로 우물터라고 하는 겁니다. 저기 보니까 펜스가 쳐져 있고 유리로 바닥을 이렇게 덮어 놓았는데 조금 더 가까이 가볼까요? 이게 뭐냐면 실제 우물터가 있었어요. 우물터 크게. 근데 그 우물터를 이렇게 고고학적으로 발굴을 했고 이렇게 지금 유리로 보호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바울의 생가터에 가면 사람들이 꼭 가서 찍는 곳이 바로 뭐냐면 바로 이 우물입니다. 우물. 그래서 이 우물은 관광객들이 만약에 시간을 정해서 찾아가면 거기에 현지 관리인이 나와서 이 우물의 뚜껑을 열어가지고 실제로 물을 길어가지고 이 물을 퍼내는 모습도 시연을 해줍니다. 그래서 다음에 한번 우리 보고 계시는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시간이 되시면 바울 다소에 가서 이 우물가에 가서 한번 직접 뚜껑을 열고 이 우물을 한번 길어보는 그런 체험과 경험을 해보셔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다소에 가면 바울의 기념교회와 바울의 생가터 이것 말고도 세계사적으로 꼭 찾아가는 이 문이 있습니다. 이 문을 클레오파트라의 성전문이라고 하는데요. 자, 클레오파트라의 문이라고도 합니다. 왜 갑자기 클레오파트라가 등장하는가? 클레오파트라는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지요? 누구랑 처음에 썸씽이 있었습니까? 로마의 황제의 어떤 기틀을 놓았던 카이사르 시즈, 이 시즈랑 애굽의 여왕이었던 이 클레오파트라랑 서로 썸이 있었죠. 서로 좋아하기도 하고 정치적으로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즈가 죽었죠. 그런데 시즈의 부하였던 안토니우스가 나중에 클레오파트라랑 다시 또 사랑하는 그런 세계사 이야기가 있는데 안토니우스랑 이 클레오파트라가 이 다소에서 또 서로 만나고 연애했던 그런 뭐 세계사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클레오파트라가 저 문을 통과해서 들어왔다. 뭐 안토니우스를 만났다 해서 저 문을 클레오파트라의 문이라고 하는데 저 유명한 문이 어디에 있냐면 바울의 고향인 다소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소에 가면 저기에도 꼭 방문해서 사진을 찰칵 찍는 곳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함께 이제 바울의 다소 고향을 구경했고요. 다시 돌아와서 안디옥, 제 지금 여기 보이시죠? 안디옥, 손으로 끝이 가르치고 있는 이 안디옥.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로 파송했다 했죠. 그럼 자, 이 안디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은 이 안디옥에서 가까운 실루기아라고 하는 항구에서 배를 타고 이 살라미로 갑니다. 키프로스 섬이라고도 하고 성경에서는 이 키프로스 섬을 구브로 섬이라고 합니다.
자, 이 구부로 이 살라미에 도착해서 이 키프로스 섬을 중부를 이렇게 통과해서 바보로 도착했다가 이렇게 밤빌리아로 갔다가 이 모든 코스를 한번 오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1차 선교의 파송지 바로 안디옥으로 한번 저와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먼저 하나 이거 짧게만 터치하고 가겠습니다. 아까 전에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하는데 누가 파송했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파송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1차 파송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울이 굉장히 익숙한 곳, 구브로, 남갈라디아 지역, 즉 어디입니까? 아까 바울의 고향이 다소라고 했죠. 그래서 바울은 이 남갈라디아 지역과 이 키프로섬, 구브로섬이 굉장히 익숙한 곳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엉뚱한 곳에 처음에 전도 여행을 간 게 아니라 성령님이 바나바랑 선교를 떠나라고 했더니 바울이 자기가 잘 아는 곳, 익숙한 곳, 그러니까 이 남갈라디아라고 한다면 제 고향이 하동이라고 한다면 제가 익숙한 경남 쪽으로 선교 여행을 떠났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부터 헬라인들,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이 헬라인들에게 전도하러 간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전도하러 갔습니다. 제가 말했지만 오순절날 모였다가 다시 디아스포라들, 모든 세계 지역으로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들이 각자 회당에서 항상 종교 생활했죠. 바울은 항상 이 다니면서 그 회당이 있는 곳에 다니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헬라인을 처음에 겨냥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을 먼저 전도하려고 한 건데, 그런데 헬라인이 전도를 받게 됩니다. 왜요? 유대인들이 시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13장 46절에 보면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하면서 자연스럽게 전도의 포커스가 유대인들에게 전도하러 갔다가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러 갑니다. 그랬더니 13장 48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이 절겁게 회심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이거를 잠깐 터치하고 가보겠습니다. 자, 안디옥. 자, 안디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안디옥.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안디옥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제가 아까 한 약 450km 이상, 한 480km 정도의 거리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는 투톱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를 위해 굉장히 힘썼던 곳이고요. 이 지금 보고 있는 곳이 안디옥 시내의 전경입니다. 지금 가도 이 모습입니다. 높은 고층 아파트가 없지요. 그렇죠? 서울에서 보는 그러한 스카이라인 뷰는 없지만 이 안디옥은 AD 1세기 당시에 로마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도시에 이어서 인구가 약 50만에 달하는 굉장히 큰 도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안디옥이 굉장히 큰 도시라는 거죠. 아시겠죠? 우리나라와 같으면 부산과 같이 큰 도시, 항구 도시 같이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큰 도시에 있었다. 근데 거기가 안디옥, 거기에 안디옥 교회가 있었다는 것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안디옥에 우리가 이제 선교지 여행을 가면 꼭 가는 교회가 있는데요. 따라오세요. 안디옥 베드로 동굴교회. 안디옥에 가면 이 안디옥 베드로 동굴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 베드로 이 동굴교회라고 하는데요. 초기에 안디옥 성도들을 향한 로마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산에 가면 굴을 다 파놓았어요. 이 지금 보고 있는 베드로 동굴교회도 사실은 이 큰 산 벽면에다가 굴을 파가지고 그 안에서 함께 예배했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초대 안디옥 성도들이 모였던 장소로 여겨지고 있고요. 베드로 이 동굴교회는 1983년도에 로마 교황청에서 아주 신성한 성지로 선언했던 곳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이런 중요한 장소마다 기독교가 어떤 기념교회를 잘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그게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재미난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안디옥에 가면 이 베드로 동굴교회를 가는데요. 이 베드로 동굴교회로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산 중턱점에 있어요. 낮은 곳이 있지 않고 이렇게 자 계단을 걸어서 이 동굴교회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지금 보는 곳은 이제 계단을 올라가면 저기 안디옥 전경이 조금 내려다 볼 수 있는 처치야드, 동굴교회의 어떤 마당 같은 뜰이 되겠습니다. 이 뜰에서 이제 뭐 우리 성도님들 가면 이제 관광 가이드 설명도 듣겠죠. 자, 여기가 이제 입구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는 게 산이에요, 산. 산 속에 동굴이 많이 뚫려 있는 거죠. 베드로 동굴교회로 가는 입구가 되겠습니다. 자, 입구를 통과해서
자, 이 입구문을 지나면 자, 이 동굴교회 이 벽면이 보이거든요. 이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자, 가까이에서 보면 이렇게 조각을 해 놓았고요. 자, 이 문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진짜 그냥 산 안에 동굴 같은 거를 크게 파놓았죠. 동굴 안에서 밖을 내다보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안에는 이렇게 제단이 있도록 만들어 놓았고 바울의 베드로의 모양을 이렇게 조각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서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때가 되면 미사도 드리고 자기들의 종교 행사를 합니다. 자, 이거는 그 동굴교회 바닥에 아직도 남아있는 비잔틴 시대에 만들어 놓은 돌 모자이크라고 합니다. 굉장히 오래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동굴 안에는 이렇게 동굴 돌이 모여 있었고 초기에 안디옥 성도들이 이 산 동굴에 모여가지고 뭐 촛불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불을 켜놓고 여기에서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어떻게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기도하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의 리더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라. 아시겠죠? 자, 이렇게 동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굴마다 다 연결이 되어 있고요. 만약에 또 자기들의 있던 모임을 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누가 발견을 하고 막 로마가 탄압하러 들어오면 이 동굴을 따라서 바깥으로 이 도피로를 따라 나가면 외부와 연결되는 동굴교회 뒤편에 실피우스 산이라고 있어요. 그 산으로 다 도망가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동굴에 숨어 있다가 이렇게 피신할 수 있는 굴들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는 로마 군인들이 잡으러 온다. 누가 우리를 박해하러 온다. 밑에서 망을 보고 있다가 삑 이제 누가 신호를 주면 산으로 다 뿔뿔이 흩어져서 그렇게 우리의 안디옥 교회 처음에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우리 선배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 우리까지 복음이 흘러 들어온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뒷산입니다. 실피우스 산이고요. 이제 성도들이 이렇게 다 도망가고 이 산에도 보면 군데군데마다 동굴이 다 있습니다. 동굴로 다 파서 피신을 했던 겁니다. 네, 멀리서 이 산을 이렇게 찍은 거고요. 여기가 바로 안디옥, 바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가 있었던 곳, 바로 이 안디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게 아까 있다 했죠. 안디옥 개신교회가 이 안디옥에 있습니다. 광림교회에서 개척을 했어요. 아마 이 광림교회에서 안디옥에 이제 성지순례를 갔는데 뭡니까? 천주교에서 만든 건 있는데 왜 기독교에서 만든 교회는 없냐 해가지고 2000년에 6월 29일 광림 감리교회에 의해 창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터키에 안디옥 교회를 하나, 개신교회를 하나 만들었어요. 1993년 안디옥을 성지순례한 강림교회 우리 김선도 목사가 안디옥 성교의 이제 비전을 가지고 7년 동안 기도하십니다. 그러다가 이 1999년 그 안티키아 시청 옆에 건물을 매입을 합니다. 지상 3층, 지하 1층, 총 4층짜리를 건물을 매입해 가지고 안디옥 개신교회로 이렇게 봉헌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안디옥에 있고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안디옥 지역에서 지금도 복음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재미나죠? 예, 안디옥에 가면 우리 한국 교회가 있습니다. 강림교회에서 개척을 했어요. 자, 안디옥 프로테스탄트 처치라고 안디옥 개신교회라고 이렇게 명패를 새겨 놓았습니다. 아마 안디옥에 가면 이걸 볼 수 있을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안디옥에서 어디로 갈까요? 따라해보세요. 실루기아로 갈 겁니다. 안디옥에서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안디옥은 보니까 조금 내륙이죠. 자, 안디옥에서 배를 타고 바나바와 바울과 마가 요한이 저기 이제 키프로스, 저 살라마스라고 하는 저곳으로 배를 타고 갈 거거든요. 자, 그러면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로 가야겠죠. 자, 실루기아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에 보니까 두 사람, 이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안디옥에서 이제 실루기아로 가는 거예요. 자, 지금 보고 있는 사진이 오늘날의 실루기아 항 바닷가 저녁 풍경이 되겠습니다. 예, 바닷가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동해 바닷가죠.
바닷가에 가야 이 항구가 있고 배를 타고 저기 구브로섬, 키프로스 섬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실루기아의 해안가입니다. 이렇게 아주 멋지죠. 아마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이 배를 타고 이 키프로스 섬으로 탁 떠날 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저 해안가 바닷가에 탁 서가지고 아마 같이 손잡고 부둥켜 안고 기도 안 했겠습니까?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아마 안디옥 성도들이 눈물 흘리면서 아마 저 해변가 어디인가에서 배를 타고 떠나는 이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지금 보는 거는 오늘날의 실루기아 항구가 되겠습니다. 이런 배들이 항구에 정박해 있고요. 현재는 인구 3만 명의 항구 도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한 3만 명의 로마 항구 도시였습니다. 자, 오늘날의 실루기아 항구 모습이고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에 이제 가시면 이렇게 낚시하고 있는 젊은이들도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도 뭐 간혹 부산에 가보시면 부산 자갈치나 뭐 국제시장 이런 데 가보면 그 배들이 정박해 있는 그 옆에서 낚시하는 사람들 뭐 종종 볼 수 있듯이 실루기아 항구에 가서도 이렇게 낚시하는 젊은이들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항구 주변에는 이게 뭘까요? 푸드트럭입니다. 푸드트럭. 그래서 관광 오는 사람들이나 뭐 이제 해변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푸드트럭에서 간단한 음식들을 사 먹을 수 있고 또 성지순례 간 사람들은 이런 푸드코트에서 푸드트럭에서 음식을 사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루기아에 가면 이런 초대 암굴교회를 볼 수가 있어요. 아까 전에 안디옥도 그렇고 실루기아도 그렇고 뭔가 산에 동굴을 파가지고 모여서 예배했던 그러한 유적지들이 실루기아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음에 돈 모아서 저랑 같이 한번 여기를 가보면 너무나 좋겠지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어디로 간다고요?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아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할세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자, 지금 이제 알아야 되는 게 어디냐면 실루기아에서 우리가 어디로 갔냐면 따라해보세요. 구브로. 구브로를 다른 오늘날로 말하면 키프로스라고 말합니다. 키프로스. 키프로스 섬을 구브로 섬이라고 하고요. 제주도에 가면 북제주도가 있고 서귀포가 있듯이 구브로를 제주도라고 할 때 이 살라미는 어디쯤 되냐면 협재해수욕장 아시죠? 협재해수욕장. 함덕해수욕장이에요. 시계적으로 보면 제주도가 이렇게 뿅 있으면 함덕해수욕장이 한시 방향에 있잖아요. 이 구브로스 섬에 가면 한시 방향에 있는 게 바로 이 살라미입니다. 바울이 바나바가 배 타고 딱 구브로 이 살라미에 딱 정착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장면이 오늘날의 살라미 항구를 딱 보여주고 있습니다. 살라미 아시겠죠? 자,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게 살라미고요. 이 구브로 키프로스 섬은 지중해가 이렇게 있으면 지중해에서 무려 세 번째로 큰 섬이 바로 이 키프로스 섬이 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자면 81번째로 큰 섬이 이 키프로스 섬, 아까 성경에는 구브로 섬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키프로스 섬, 구브로 섬에 어디에 정박했다고 처음에? 살라미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자, 지금 보는 것이 키프로스 국기고요. 우리나라 제주도는 한국에 속해 있는 것처럼 제주도가 아니라 키프로스 섬은 그냥 그 자체로 하나의 도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키프로스 국기고요. 국가입니다. 키프로스 국가. 그리고 키프로스 자유방위군이 이렇게 전차대도 있는 그런 국가가 되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이 키프로스 섬은 이 지중해에서 몇 번째로 큰 섬이라고 했죠? 세 번째. 그래서 유럽 사람들, 돈 많고 휴가를 가면 뭐 한 달, 두 달, 세 달 동안 휴가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이 키프로스 섬은 굉장히 매력적인 휴양지입니다. 그래서 살라미에 가면 이렇게 멋진 풀빌라 또는 호텔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휴양지가 바로 이 살라미고요.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으로 배 타고 도착하는 곳이 바로 여기 살라미라는 것이죠. 자, 살라미 풍경입니다. 항구 섬이니까 곳곳에 바다와 배들과 인접한 도시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참 재미난 게 있는데요. 이 살라미에 가면 라르나카 나사로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뚜둥. 나사로는 예루살렘과 가까이 있는 곳에 있는데 왜 나사로 기념교회가 이 엉뚱한 지중해 이 키프로스 섬에 나사로 기념교회가 있나요? 질문할 수 있겠죠. 사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전성으로 내려오는 건데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나사로를 보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겠습니까? 그렇죠?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요. 그 동네 사람들이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이 붕대 칭칭 감고 무덤 안에 들어간 것도 다 봤는데 살아났으니 사람들이 다 안 믿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싫어했을까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이 나사로를 너무 싫어한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를 납치를 해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나사로를 납치해가지고 배를 태워가지고 그냥 무작정 지중해로 보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지중해 물결을 따라 도착했는데 나사로가 도착해 본 곳이 어디다? 이 키프로스 섬의 이 살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사로가 이 살람이 이곳에서 전도하다가 죽어가지고 이 나사로 기념교회가 여기 있고 있다 합니다. 재밌죠? 저도 공부를 하다가 나사로가 어떻게 하다가 이까지 흘러왔나 했더니 그러한 전설이 있었습니다. 이 납치당한 나사로. 그래서 흘러 배 타고 도착했더니 이 기프로스 섬에 도착한 것이죠. 그래서 이 기프로스 섬에 가면 나사로 기념교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기프로스 섬에 가면 재미난 또 그리스 로마 신화와 관련된 곳이 있어요. 지금 보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프로디테. 다른 말로 하면 비너스죠. 바로 이 키프로스 섬, 이 살라미 해변가 어딘가에서 이 비너스가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르셨죠? 그래서 이 구보로 섬, 이 키프로스 섬, 이 살라미는 산드로 보티첼리가 그린 이 비너스의 그림, 이 비너스가 이 진주에서 조개에서 태어났다고 한 그 장소가 바로 이 살라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살라미는 사람들이 이 비너스의 탄생 고향에도 사람들이 자주 갑니다. 제가 지금 한번 데려가 보겠습니다. 우리 여기 가면 많은 관광객들이 유럽 관광객들이 여기 비너스의 탄생지를 가게 되거든요. 자, 여기입니다. 저 어딘가 해변가에서 비너스가 거품으로 보글보글보글 이 아프로디테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가서 어떻게 할까요? 사진을 찍습니다. 물이 어떻습니까? 그냥 에메랄드처럼 너무나도 예쁘죠. 예.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정교구 순장님들 저랑 개돈 모아가지고 코로나 풀리면 한번 진짜 선교 여행 한번 갈 겸 이 키프로스 섬에 한번 가보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젊은 신혼부부가 아프로디테가 태어난 그 바닷가에서 이렇게 결혼 웨딩 촬영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살라미,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 도착한 이 살라미가 이러한 곳이라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살라미에 가면 바나바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 이제 여행을 떠난 사람들이 살라미의 아름다운 이 아프로디테의 해변가도 구경을 하지만 우리는 바나바 기념교회, 지금 저기에 살라미 밑에 제가 표시해 놨죠. 바나바 기념교회. 거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는 것이 바로 구브로에 있는 바나바 기념교회가 되겠습니다. 아주 멋지게 지어 놓았어요. 자, 가까이에서 보면 이러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나바 기념교회에 꼭 들러서 기도하고 이렇게 랜선 여행을 저희는 하고 있지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가면 뭐가 있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냐면 바로 이 안에 무엇이 있냐면 바나바의 무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나바. 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이렇게 무덤을 이렇게 안치해 놓았고 여기 위에 교회를 이렇게 세워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살라미에 가면 이러한 고대 유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당시 휘황찬란했던 로마 시대의 어떤 유적들을 또한 헬레니즘 문명의 유적들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살라미에 가면 이렇게 원형 경기장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 이렇게 이러한 바나바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우리가 살라미에서 어디로 갈 거냐면
바보로 갈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6절에 보니까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자, 사진에 보니까 이 키프로스 섬 한시 방향에 살라미가 있었고, 여기에서 이제 섬 한가운데를 지나서 어디로 간다고요? 7시 방향에 있는 이 바보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이 바보는 구브로스 섬, 키프로스 섬의 한때 수도였던 성읍입니다. 근데 이 바보는 구바보랑 신바보랑 나뉘어지는데요.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한 방문한 곳은 바로 이 신바보가 되겠습니다. 이 신바보 같은 경우는 주전 BC 55년에 로마의 수중에 딱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이 섬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총독이 이 바보에 주둔하고 있었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총독 서기오가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는 사건이 일어나는 지역, 제가 조금 이따가 그림을 좀 더 보면서 바울을 보겠습니다. 자, 당시 바울과 바나바는 이 살라미에서 걸어서 바보로 갔겠지만, 오늘날에는 이 남키프로스 바보로 항구로 가는 이 하이웨이, 고속도로가 잘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걸어가지 않아도 되고 그냥 이렇게 택시 타거나 버스 타고 한 방에 바보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보가 있는 남키프로스 항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지도에 보시면 저기 제가 딱 표시해 놨죠. PAPHOS, 바보. 저기가 바로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방문했던 곳이죠. 저기에 로마의 총독 서기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총독 서기오에게 복음을 전하지요. 자, 여기가 바로 그 바보의 현재 풍경이 되겠습니다. 고층 건물은 없습니다. 고층 건물은 없고요. 항상 이렇게 나지막한 풍경의 모습입니다. 이 바보에 가면 꼭 가보셔야 되는 곳이 바울 채찍 기념교회가 있어요. 바울이 여기에 채찍을 맞았다 해가지고 바울 채찍 기념교회고요. 자, 이런 기둥들과 터와 이런 것들이 아직 남아있고, 이 현지 위에다가 이렇게 기념교회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이게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이 돌기둥에 바울이 묶여가지고 채찍을 맞았다라고 해서 바울 채찍 기둥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한번 다 이 돌기둥을 만지고 오는 곳이죠. 자, 바울 채찍 기념교회 내부의 모습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뭔가 기독교적이진 않고 역시나 캐톨릭적인 느낌과 냄새가 물씬 나죠. 자, 그래서 이 바보에 가면 또 볼 수 있는 게 왕실의 무덤이라 가지고 아주 고대의 왕의 무덤들, 파포스 카타콤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도 이렇게 무덤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고대 유적지들이죠. 이렇게 땅을 파가지고 이 안에 기둥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고대의 왕들의 무덤을 안장했던, 뭐 아무나 귀족들이 아니라 왕들의 무덤을 보관하는 장소로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오늘 우리가 보고 가야 되는 게 뭐냐면, 바보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이 바예수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죠.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가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성령님께서 이 마술사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 버립니다.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누군가 이제 그래서 지금 이 그림 보시면 지금 앞이 안 보여가지고 두 손을 이렇게 하면서 지금 걸어가는 사람이 보입니까? 지금 이 만토바의 총독 궁정에 있는 라파엘로의 새 직물인데요. 여기 보면 이 지금 마술사가 눈이 안 보여가지고 이렇게 걷고 있는 장면 보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 마술사의 눈을 가려버립니다. 이것을 총독 서기오가 보고는 너무 놀랍잖아요. 그래서 총독 서기오가 바울의 복음을 믿었더라라는 장면이 사도행전 13장에 등장합니다. 이 사건이 있었던 곳이 키포로스 섬, 바로 바보섬에서 이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한번 잘 보십시오. 왼쪽에는 바울이 지금 손을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
바예수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이제 눈이 멀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 총독 서기오 바울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있는 한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인 것이죠. 아시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잠깐만, 제가 목이 너무 말라가지고 물 한 모금만 먹고 또 하겠습니다. 벌써 8시 41분입니다. 시간 금방 지나가죠. 오늘 벌써 8시 41분이기 때문에 오늘 바보에서 다시 배를 타고 우리는 저 밤빌리아 지역의 버가까지만 오늘 여행을 가고 오늘 랜선 여행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보에서 사도행전 13장 3절에 보니까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비행기가 아니라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자, 우리도 그러면 배를 타고 버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모습이 바로 밤빌리아 버가에 있는 작은 항구들이 되겠습니다. 지중해를 끼고 있는 이 해안가 도시들은 다 비슷비슷한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당시 이 밤빌리아의 핵심 도시가 바로 버가입니다. 고대에는 이 밤빌리아의 수도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버가였고요. 아까 전에 바보가 이 키프로스 섬의 수도였다면 이 버가는 밤빌리아 지역의 수도입니다. 헬레니즘 시대에 매우 부유하고 아름다운 도시가 바로 이 버가였고요. 그래서 수도관을 로마의 그 당시 최첨단 문명의 건축술의 핵심인 이 수도관이 연결되어져서 물이 풍족하게 공급되었고, 그래서 여기에는 목욕탕이 있었습니다. 로마인들이 절규했던 그 목욕탕, 그리고 로마인들의 체육관이 그대로 유적으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밤빌리아의 버가의 성지 순례를 가면 이 당시 고대의 헬레니즘 시대의 수많은 건축 문화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제 로마 시대의 목욕탕 건물들을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거는 큰 원형 경기장 같은 겁니다. 원형 경기장. 여기서 올림픽 같은 것들이 열렸죠. 당시에 올림픽이 열리면 로마인들은 다 나체로 경기하는 거 아시죠? 나체. 다 벌거벗고 경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뭐냐면 유대인들도 이 올림픽에 의무적으로 또 강제적으로 참석을 했는데 옷을 빨가벗고 참석을 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들이 할례 받은 게 다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이 헬라화 되면서 유대인들 중에도 헬라화된 유대인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례 받은 것이 부끄러워 가지고 다시 재수술을 하는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이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자꾸만 헬라화 되니까 그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헬라화 되지 않기 위해서 아까 바리새파 할 때 이 분리되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죠. 이 헬라인들과 구별되기 위해서 애를 썼던 것입니다. 자,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밤빌리아의 버가의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버가에 가면 볼 수 있는 유적들이고요. 버가 유적의 백미라고 꼽힐 수 있는 이 헬레니즘의 문, 저렇게 탁탁탁 쌓아가지고 이렇게 타원으로 해서 이렇게 탁 받칠 수 있는 이런 헬레니즘 시대의 타고난 이 건축물들을 그대로 볼 수 있는 이 헬레니즘의 문을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버가 유적의 백미입니다. 여기가 당시 고대 목욕탕이었다라고 합니다. 여기는 아고라 아시죠? 아고라는 사람들이 어떤 시장과 같은 역할을 했고 이 아고라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죠. 여기가 아고라, 그 고대 당시의 시장 역할,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서 뭐 회의도 하고 뭐 매매도 하고 어떤 뭐 그런 곳이 바로 이 버가에 가면 볼 수 있는 아고라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여기까지만 오늘 공부할게요. 재미난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 떠납니까? 요한. 마가 요한이 어디에서? 버가에 이르러서 여기서 바울과 작별하죠. 그래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 바울 나는 마가 못 데리고 간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아니다. 그래도 이 부족한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
그러니까 바울은 제가 아까 말했지만 굉장히 논리적이고 냉철한 사람이거든요. 바울, 나는 마가 못 데리고 간다. 그래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느냐 막 싸웠던 데가 아까 어디라고요? 바로 버가라는 것이죠. 이 버가에서 마가 요한이 자기는 떠납니다. 이 사건 때문에 2차 선교 유행에서는 바울은 신라와 함께 떠나죠. 그리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다시 구브로로 갑니다. 바로 이 사건이 있었던 그 지역이 바로 버가라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은 8시 47분 오늘 첫 강의인 만큼 오늘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의 때는 이제 버가에서 안디옥 비시디아로 가겠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처음 파송을 했던 지역이 안디옥이었는데 여기에는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갈라디아 쪽에 있는 안디옥이에요. 다른 안디옥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두 번째 강의는 이 안디옥에서부터 이제 루스드라, 더베로 가는, 그리고 더베에서 다시 아탈리아로 돌아와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이 1차 선교 여행의 다음 랜선 여행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